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복음의 거룩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복음의 은총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인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지난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요한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에게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한숨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이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한 말씀을 주었고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좌절과 절망, 낙심함이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막막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들으면서도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하여 무서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닫혀졌다면, 영혼이 닫혀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혼이 열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소생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시 죽었던 자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이전과 다른 갈릴리에서 팔레스틴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움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생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몰았던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총독이, 유대 총독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보고를 드릴 때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서 발견되어져 예수님의 부활이 문서로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소동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정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온통 환하고 밝게 빛나며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빌라도가, 비기독교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있었으며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으며 기쁨이 가득하여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저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보고되었고 그 문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었으며 또 군사령관이었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썼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를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이었던 비그리스도인 요세푸스도 부활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부활의 신비로움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것이기에 그저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거룩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입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은총 속에 살아가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이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 인생의 문제들, 또 가족사의 문제들, 또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죽음마저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이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소망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지나가 버려 우리에게는 끝끝내 이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이 부활의 생명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오늘 성경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확신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의심을 전제로 할까요? 아니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우리 생각해보자 가정을 말할 때 그 가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의심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가치가 변화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변화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에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릭 워터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 큰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상에서 전쟁에 참혹한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병실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린 참전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절망과 좌절감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병상에 하모니카를 들고 이 버터워스가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찾아가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조금 마음을 열게 되어져 말문을 엽니다.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연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워진 그날에 이 사람은 오늘은 좀 신나는 곡을 내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카를 경쾌하게 불면서 탭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나의 처지가 되어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자 그는 가만히 서서 바지를 축혀 올립니다. 바짓단을 끌어서 무릎 위로 걷어 올릴 때 그 두 다리는 의족을 한 다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도 의적을 끼고 있지만 하모니카를 불며 신나게 조금은 어설프지만 탭댄스를 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공허하게 흘러가는 인생을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부활이 있어 그들의 삶이 변화해지고, 부활이 있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역사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치 없는 인생이요, 불편한 인생이요, 또 이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부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되는 것도 헛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계에 나아가 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뷸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죄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는 이들에게, 우리를 거룩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만나기를 민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기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죽음의 종이 되어지고, 마지막 심판에 주어져 영원한 죽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 고대인들이 무덤으로 쓰던 곳이었죠. 그곳에 들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생명의 주님이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혹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로마의 병정에 잡혀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죽임을 당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헛된 것이었다면 그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의 증거가 헛된 것이었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허망한 것이요, 다 엉뚱한 것이요, 다 가치 없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니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리로 고백되어지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또한 증언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증언한다고 하는 이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말씀. 원래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말을 번역할 때에 무엇으로 번역하는 거면 순교자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기에 증언하는 자는 곧 순교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내어놓으면서도,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부활은 헛된 것이 아니요,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부활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경도 밝게 증언해주고 있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밝게 증언해주고 있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할 때도 있지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허망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고쳐 세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874년 남북전쟁이 극에 달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포화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지체가 널브러진 그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절망 가운데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다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이 목사님에게 더욱 분명하고 확신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젊은이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찬송시를 써서 불러줍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남북전쟁의 부하 속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지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 신음하는 그들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삶의 소망을 주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낙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롯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살아왔던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도, 우리는 불평하지도,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옮겨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거룩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나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허망한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거룩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받아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부활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지요. 모양도 다르지만 거기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쉽게 우리는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제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며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천국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을,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불어오는 거센 눈보라를 당당하게 맞서 이기십시오.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의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며 부활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알면 그저 말씀만을 우리가 육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복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복음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사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사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내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주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은총이 있어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죄를 넘어섰습니다.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넘어섰습니다. 어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넘어서며 죽음을 넘어서며 어둠을 넘어서며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일본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의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도 능히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둠의 역사를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절망 속에서, 단색의 자리 속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저 절기로 지키는, 1년에 한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날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내 믿음 가운데 다시 역사되어져 이 이후로부터 내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관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시고 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인생의 삶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올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에도 미움이 가득 차여지고 분노가 가득 차여지고 답답함이 가득 차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고난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미움과 다툼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오늘 나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